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읽었고, 제목은 하나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사랑방 우리 순장님들에게 설교 공부하는 본문 다 보내주셨죠. 네, 거기 본문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고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큐티 하실 때는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또 오늘 저랑 함께 나누는 말씀도 다 거기에서 기반한 말씀이니까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님들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좋은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상을 지난번에 봤고, 지금 이제 사무엘 하를 다시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하고 사무엘 상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죠. 한 권의 책이었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지니까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물맷돌, 그쵸? 다윗 골리앗과 싸웠던 물맷돌 던졌던 거 이야기도 있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좀 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한 번 또 했었어요. 그 다윗의 시편이죠. 네, 23편도 연관된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받아요. 다윗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차츰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언제냐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네, 이제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한 14, 15년 정도의 시간을 다윗은 쫓기는 신세로 살아요. 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사울의 그 질투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국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 그러니까 원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땅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 평탄한 삶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4, 5, 6년을 쫓기는 삶을 살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윗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세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굉장히 왕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 임금님들 그 왕들의 그 나열을 쭉 보면 항상 선한 왕, 다윗 왕을 본받는 왕으로 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무엘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다윗과 사울의 대치와 대결이 한쪽으로 이제 균형이 쏠리게 됩니다.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 균형이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균형이 깨어지고 나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데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미 죽었으니까 네. 그 힘의 균형이 이제 무너지고 다윗에게로 모든 것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4장에서는 사울의 집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라져가게 됐는지,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사무엘하 본문 5장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성해져 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된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저희가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절대로 과속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막 조급해가지고 뭘 하면 빨리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 그림,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윗 또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서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을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큐티 말씀에서 이제 보셨을 건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아까 제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2장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전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다윗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사무엘하 4장까지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윗 가문에는 이제 권력 다툼이 있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권력이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반면에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하고 그 이스보셋 사이에는 전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지만 다르니까 유다 지파를 따르는 다윗, 그다음에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도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따랐던 그 11지파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공백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지파가 11지파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한 고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우리의 목자를 세웠다. 우리의 주권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한 가정의 목자였던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2세의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일들이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점차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 목자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잘 돌보는 일이잖아요. 양이 다치지 않게 잘 자라나갈 수 있게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봄을 이제는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주권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라는 표현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가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백성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은 사울처럼 막 군림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같이 돌봐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라는 걸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주권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1절 2절에서 말했던 것을 이제는 실행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 주십시오.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세 번째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아직도 그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 이때부터 통일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 때부터. 그래서 통일 왕국 12지파의 실권을 갖는 통합을 이루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2세의 8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를 말씀하나요? 7이라는 거는 완전수, 그렇죠? 완전수를 나타낼 때 7을 많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8번째 아들이잖아요. 8이잖아요. 8. 그러니까 8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7이 7번째니까 8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처음에 부으셨던 그 약속이 지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한 14, 15년 된 거예요. 네. 아니죠. 14, 15년을 쫓겨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지금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또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다윗은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힘든 시간, 그것도 평탄한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어요.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왕,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합니다. 우리 요즘 수저로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수저일까요? 금수저였을까요? 은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다윗은 흙수저였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렇죠? 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8번째 아들이었을 뿐이지만, 그 흙수저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를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을 한 것이 7년 6개월, 7년 반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합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큰 일을 또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쫓겨가고 힘든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맞을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 힘든 시간도 많이 겪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견뎌낸 다윗에게 백성에게는 목자 같은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다윗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데는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스펙이나 어떤 위치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왕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40년이라는 기간을 왕으로 살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다윗의 그 왕의 40년 동안을 이렇게 개괄해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복하기 전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민족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한 지 4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점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예요. 방비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살면서도 결코 내주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 거기를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은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그 여부수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에요. 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민족이 조상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보고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매우 쉽게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6절에 보면 6절 중간쯤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수 족속은 우리가 아직도 이 400년이 되는 기간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다윗이 아무리 쳐들어와봤자 우리는 결코 이 성을 내주지 않으리라.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강하다라고 아주 자만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너네하고 싸우게 해도 우리가 이긴다. 다윗 너네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과 너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예루살렘 이성을 함락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다윗이 강성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못했을 건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함락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거는 어디였냐면 다윗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물 깃는 곳이라고 나온 것은 간헐천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곳.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추측을 하고 그곳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였어요. 수로. 그러니까 수로니까 넓은 곳은 아니란 말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좁은 곳, 약간의 틈이 있는 그 수로를 통해서 다윗은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그래서 그때는 시온성이라고 불렀고 그 시온성을 함락을 시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위력이 셌고 훈련이 잘 된 군사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에 7년 반 동안을 다스리면서 군대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지파
전체가 이제 통합이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부수 민족이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다윗의 전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전술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으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로 좁은 그 작은 틈새를 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는 진짜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높은 고지에 있었고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지만 다윗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 불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함락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했던 적들은 다윗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모든 적들이 다윗에게 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블레셋도 굴복하게 돼요. 다윗 앞에서 다 굴복을 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근데 그것은 그 성이 견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숱한 역경이 있었지만 그 숱한 역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또 숱한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거기에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온전히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개괄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제 명실상부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울도 죽어요. 그렇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또 이스보셋을 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장군도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죽음에 다윗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에 다윗은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연루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떤 모략을 써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흘러가게 해 주셨어요. 왕위가 비어 있었지만 다윗은 칼의 힘을 빌려서 군대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왕위를 탈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위를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모략하고 암살하고 폭력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다윗 왕국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받는 나라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칼이나 군대의 힘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맥락인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윗은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또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빚어 가셨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어서 굉장히 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빚으시고 세워 가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성장해 갔어요. 다윗이 힘든 그 생활을 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도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의 나라도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오늘 10절 있었고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성도들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잘 선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역할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힘든 삶이었지만,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작은 일상을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대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소소한 일상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소소한 일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자라서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은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소한 일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의 작은 섬김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비늘이 무엇인지, 잘못된 비늘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부르시고 빚어가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일상이 평탄한 일생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